오늘은 참 요한복음을 제가 이 개척하고 나서 요한복음을 처음 강해를 했고요. 새벽에도 그랬고 수요일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늘에 앉아 계셔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희노 애락을 다 경험하시며 그들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하신 분이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 죄를 속량하시는 것밖에는 그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동물의 죄를 피를 흘려서 용서함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길이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늘 범죄하고 늘 다시 돌아가고 그랬지만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본인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오신 거룩한 목적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야말로 그 목적 있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목적을 따라 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갈릴리 쪽으로 좀 가실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좀 돌아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좀 직진으로 가는 길이에요. 돌아서 가는 길은 보통의 유대인들이 가는 길인데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 조금 더 질러서 조금 빠른 속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회피하는 그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려고 작정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이 유대 사람들이 회피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본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도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니까.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완전히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엄청난 혼란이 겪어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에서 싹 데리고 온 거예요. 포로로. 특히 똑똑한 사람, 좀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다 데리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끌고 가는 대신 그곳에는 여러 나라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혼합이 돼버려요. 혼혈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도 사실은 혼혈을 갖고 있는 이제 이주민들과 함께 결혼해서 사는 가족들 아이들은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제가 고향이 안성인데 평택에서 중고등학교 다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송탄하고도 멀지 않으니까 자주 보게 되죠. 그러면 송탄 같은 경우는요. 이주민 이 미군들하고 결혼해서 미군은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여자만 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하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안 좋은 얘기로 이제 놀림받고 따돌림받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혼혈된 그 민족을 이 유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요. 예배에도 못 참석하게.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4장 이제 9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경멸해요. 사마리아 사람도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를 잘못 통과하다가 이제 잘못된 만남을 하게 되면 상해를, 폭행을 당한다든지 강도를 만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배척을 하는 거죠, 서로. 이런 적대감이에요. 그래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서 이 갈릴리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셨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모두가 구원받을 대상으로 보신 거거든요. 차별이 없어요. 주 안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차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시각으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양반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천민이 따로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그리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와 그리고 이제 건강한 자와 건강치 못한 자와 다른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을 때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사마리아 사람, 여인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모르는데 특별히 이 여인, 어떤 목적 없이 간 것 같지만 특별히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목적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여인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는요, 주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여인은 특별히 예수님이 더 필요했던 사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날 필요가 있었던 거고, 이 여인은 꼭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를 스스로 거부했고, 사람들도 이 여인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를 거부했던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남자와 살림을 차렸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28절과 29절에 보면 남편 5이 죽었거나 이혼했거나 이런 생각이 아주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남편이 과거에 5이 있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사는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보면 그 인생 자체가 피곤하고 지쳐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시간이 제6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예요. 사막에서 정오, 한낮 12시에 물을 길러, 한낮에는 사람이 다니질 않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온 이 여인, 그 여인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감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지만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가장 어려운 거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예요. 정말 힘든 거죠.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받는 것들이 사람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일상인데 어떻게 피하겠어요? 만나지 않고 힘들었을까, 이 여인은.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피해 다니다 보니까 점점 혼자 사는 거죠. 마치 자폐처럼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만나자니 피곤하고 고통스러워.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우리 주변에는 삶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우리도 뭔가 주님이 필요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제자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겠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간 사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오거든요. 보통 남자라면, 유대인 남자라면 사실 그 자리를 피했다거나 아니면 모른 채 하고 그냥 딴짓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내게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이 정말로 갈증이 나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물이 내게차가 돼서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하는, 전도할 때 그런 모습이죠. 전도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질 수 있는, 쉽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물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 물은 이 여인에게도 필요했어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여인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도 보이지 않은 것이고 여인으로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시각의 교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제자로서의 사역이 감당이 돼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육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목마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데요. 예수님이 그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것이 목마르지 않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적 기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아둔해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남편 불러와. 그 여인의 과거를 아심으로, 그 여인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소문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의 과거를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가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기적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은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별 기적들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안 나타날 수, 물론 기적은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나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판단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왜 우리 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젊은이들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계신 분이고 그래도 살아계신 분이고 주님은 여전히 계신 분인데 그 가운데서 그 사랑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으니까 마음을 강제로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과거를 아는 이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선지자로 보이기 시작해요. 당신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마음을 조금 활짝 열어. 그리고 더 깊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거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거든요. 성경 가운데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 9장 37절에서 소경된 자에게 그렇게 자기가 메시아임을 알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자기를 신문하던 대제사장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증언했어요. 이 외에는요, 예수님이 도리어 자기가 메시아임을 모르게 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감추려고 하셨어요.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는 이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가 메시아임을 직접 증언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심이 굉장히 뜨거웠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밥 먹을 걸 가지고 동네에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자기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영혼 구원의 열정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제자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무엇으로 양식을 삼고 살아갈 것이냐? 당연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교회에서 뭐 하는 걸까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요한복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보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그러면 그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일을 해서 드러나지 않아요. 단 한 가지만이라도 좋아요. 그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예수님이 막 행하신 것 중에 이것만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다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실천한 모습 속에서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영생이고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활자된 문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라 그랬어요. 지으신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선한 일들을 책임지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물론 해야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거 해야죠. 그것도 선한 일 맞는데 성령이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선함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변화가 가장 중심입니다. 성도의 삶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 가는 길을 거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과정이죠, 과정. 완전한 성화,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변해야죠. 변태라고 하는 이 누에치기에서 나오는 건데 계속해서 고치가 이제 버텨서 막 이렇게 계속 바뀌는 과정들을 나방이 되는 과정까지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변태라고 얘기하는데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류탄이라는 게 터져야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거지 수류탄이 여기 터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류탄을 내가 들고 와 이거 능력이래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던져서 맞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딱 맞고 어야 그러고 뒤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아 놀랍다고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한 사람이 벌써 예수님에게로 고개를 돌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원래는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만큼의 큰 능력이 있는데 그 터트림은 어떻게 터트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폭발적인 힘을 가져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 하면 뭐 굉장한 능력이 나타날 것 같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앞서가면 귀신이 물러가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곧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질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여자가 28절로 넘어가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 물동이는요. 여기서 물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이에요.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 이런 것들을 말하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이 열리니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이상 물동이가 중요치 않아요. 그냥 정말 중요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정말 귀중품은 여러분 꼭 소중히 챙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품은 지금 물동이었어요. 근데 그걸 버려두고 더 이상 중요치 않아요.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는데 사람을 만나러 들어가요. 만나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좀처럼 자기의 과거를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전에 자기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자기의 과거를 불편했던 그 과거를 다 드러내고서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할 때 초청할 때 이런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끄러웠던 그 과거까지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얘기하는 과정에 보면 내 과거까지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중에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꼭 문자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살았을 것 같아요. 평생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여인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거를 자꾸 감추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기쁨을 감추어 두지 말고 빛을 등경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그 기쁨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서 고통받고 이제 아픔 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